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저희는 이 시간 1절에서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과 존인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추억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찢어진 휘장 넓어진 장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90년대 일본사에 처음 등장했던 한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방 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일컫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 당시 일본사에는 이 현상을 그냥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방황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사춘기 정도로 치부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텐트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년이 지났거든요. 그 단어가 나온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다라고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닫힌 방 안에서 나이를 먹어서 4, 50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때 들어가서 나이만 계속 먹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질병을 고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80 넘은 90 넘은 이제 노인들의 연금을 50대 자녀가 함께 쓰고 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너진, 그래서 함께 무너지는 게 805 문제라는 게 이제 국가적 재난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23년 일본 정부가 청년과 중장년층을 다시 합쳐서 실태를 조사했을 때 고립된 인구가 14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2.5배 정도 되니까 뭐 우리나라 뭐 거의 우리나라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여튼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걸어당긴 문은 이렇게 쉽게 못 열리.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조금 뼈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해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인간에게 얄팍하면은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는 뭐 어렸을 때 저는 원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타입이고 뭐 뉴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보고 사실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벌어지는 일이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자료를 보면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이 5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 20명 중에 한 명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집에 그냥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느냐라고 보면 1, 2가 성취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모양이 안 나오니까 못 나온 것도 있고 또 대인관계의 상처도 있다고 합니다. 23.5%. 그러니까 요게 1, 2위가 대인관계랑 이제 자신이 성취를 못했다는 거에 이제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서 평가받고 좌절 당하면서 나는 이제 기준 미달이라는 이제 그런 수치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방어하려고 스스로 텐트를 가장 작게 만들어서 방에서 그냥 살아가는 단절의 벽을 쳐버리는 생존 본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히키코모리 넘어서서 요즘은 이제 조금 그거보다 상위 버전이긴 한데 좀 더 이제 러프한 개념에서는 쉬었음 청년이 한 7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도망가지는 않는데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거기 히키코모리 음둔형 외톨이 가기 직전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말뚝이 완전히 아무것도 이제 막 정신 놔버리고 지치고 이래서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애들, 그냥 이렇게 쉬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0만 명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 데이터, 그런 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갈 확률이 6.6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조금 3년 반을 지속되면 쉬었으면 상태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문제가 있던 것들이 우리한테도 좀 벌어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또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20, 30대가 쉬었음 혹은 집에 있는 것들이 뭐 단순히 게으름 정도로 판단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게으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게으름 단어 하나로는 해석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도 잘 안 되고 성취가 잘 안 되니까 뭐 도망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은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경우도 절반 정도가 되니까 뭐 미련함 정도라고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튼 사실 뭐 대인관계가 어렵다, 내가 성취가 안 됐다, 그 중심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 안에는. 왜냐하면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남들의 수치심이라는 건 남들을 봤을 때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뭐든 수치스럽지가 않은데 남들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남들은 다 멀쩡하게 직장을 구하는데 나는 못 구했다. 그럴듯한 스펙을 쌓아가는 것 같은 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무한경제 시대라는 걸 우리가 부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경쟁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저도 인생 돌아보면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그때는 뭐 사실은 그래도 대학을 나 그래도 열심히 해서 갔어 이런 자부심이 있지. 신학교를 갔으니까 오케이인데 또 신학교 내에서도 뭐 누가 어디를 갔네, 유학을 갔네, 군목을 갔네, 뭘 했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면 누가 어디를 갔네, 뭘 했네, 뭐 큰 게 어디를 갔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단계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나를 평가되게 되고 내가 좀 안 됐나? 저도 물론 지금도 그런 시선에 놓여있다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수치심, 나를 어떻게 볼까가 수치심으로 확장되어서 저희를 개인을 자꾸 좀먹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의 잘못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세상 기준에 미달되는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사형 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방으로 들어가고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만의 요새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끊어져 버리는 그리고 자꾸 벽을 쳐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방문을 뭐 여기 기사나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방문을 잠근 청년의 80%가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날 좀 꺼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꺼내달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세상의 접근은 야 나와서 조금 이렇게 증명해라라고 막 윽박을 지르니까 애들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요즘 은둔형 외톨이들이 수치심에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심, 그러니까 부끄러움인 거죠. 나오기가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약간 좀 허접하게 얘기하면 자세가 좀 안 난다. 내 모습이 짜치는 거지. 쟤 잘 나가는데 좋은 대학 갔는데 야 쟤 여친 이쁘다던데 남친 이쁘다던데 야 뭐 한다던데 뭐 당연히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부끄럽고 보니까 부끄럽거든. 그 일이 사실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 하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 이전에는 서로를 평가하는 시선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는데 서로 창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연약함, 한계, 날 것 그대로를 100%의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근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수치심 느꼈다는 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로에게 평가하거나 뭘 하는 생각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되고 뭐 그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옷을 벗고 있어도 불안하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증명할 필요도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스스로 하나님 재판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싶다는 곳에서 한다고 제가 몇 번씩 강조하고 저는 그게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재판관 자리에 내가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의 선을 보려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재판관 누구를 본다? 타인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기 시작할 때 서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 자신의 날 것이 보이고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볼 때는 뭐 얘가 옷을 벗고 있든 뭘 하든 부끄러운 게 아닌데 내가 재판장이라는 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건 뭐냐면 타인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 시선으로 지금 사랑하던 사람이 서로를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옷을 벗고 있구나 내가 수치스럽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제일 먼저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제일 먼저 들었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찌질함과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로 수치심을 느꼈을 때 인간이 한 행동은 뭐냐면 방어벽을 만드는 겁니다. 가리는 것, 도망가는 것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나는 서문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두려움과 회피를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평온하고 좋았겠어요. 안전하고. 근데 수치심이라는 게 딱 부끄러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으로 오신 무서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인류 최초의 희귀꼬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져 내버리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동물 속으로. 하나님이 쓴 피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존적인 비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로는 평가하지 않게 우리가 프로세스가 돼 있었는데 서로를 평가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사실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나를 보게 하면서 내가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창피하다, 내가 되게 짜치다, 부족하다라는 모습, 그 수치심, 부끄러움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54장 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였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던. 제가 그 생각나가지고 그 드라마를 좀 봤잖아요. 말씀 주면서 언젠가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하면서 아이 낳는 거. 그래서 아이 못 낳으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그 드라마 통해서 보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저희 집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조카에만 좀 제가 더 애착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저희 집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뭐 몇 번 강조하지만 사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거의 스펙입니다. 스펙.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건 당시 여자가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이를 낳는 겁니다. 많이 잘 남자를 많이 그래야 노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법적으로 경제권이나 법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남편 집에 속하고 늙어서는 아들 집에 있는 겁니다. 계속 아버지, 남편, 아들한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런다는 것은 가문을 잇지 못하는 불량품 취급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사실 연금 같은 겁니다. 안전망입니다. 자녀가 있어야지만 내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자녀가 없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설령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아이를 못 낳아도 데리고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 여성은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즉시 거리로 나와서 구걸을 하거나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끔찍한 운명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 여성이 단순히 나는 운이 없다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요즘에 그냥 드라마 보면서 애 없어서 슬픈가 보다 수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그 정도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겁니다. 여자 앞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고 이게 무슨 단순히 생명이 소중하고 막 대를 잇고 막 그런 요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막 그런 유의 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 60년 전만 해도 아들한테 기생해야 되고 붙여야 되는 것들도 더 있었지만 그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꾸 수치심에 시달리는 겁니다. 난 저주받았다. 당연히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뭐 제가 드라마만 봐도 아이를 못 갖는 여인들의 그 눈물을 보면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보면 제가 요즘에 진짜 저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평가하겠죠. 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원래 본분이 애 못 낳고 첩이 애 낳으면 첩이 갑자기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폭력적인 시선이 여성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수치심, 희귀꼬물이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불임 여성의 은유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이 남편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불타서 하나님이 남편인데 우리가 그걸 잃었다. 그러니까 뭐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최악의 상황.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녀를 완전히 애는 영이 있었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끝났다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이 자살하는 겁니다.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도 수치심들이 다 존재합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생겨나는 혹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현대적인 정신적 흐름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수치심들이 있습니다. 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저도 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운 것들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수치심을 당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런 부끄러움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수치심은 부끄러움으로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부끄럽다는 거에 뭐 어떤 거는 이제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성 때문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건 사춘기 때 많이 느끼죠. 나는 이게 안 될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열등감, 타에 대한 의식으로 나의 열등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보다 내가 더 높게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되는 게 좀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 내가 높게 평가받아서 이게 언젠가 들통날까봐 걱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걸리면 어떡하지? 쪽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회피하게 됩니다. 고립을 자처하거나 또 완벽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때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또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수치심과 부끄러운 타인의 행동보다는 저의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자꾸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 안에 있으면 억지로 문을 열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문을 안 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요. 열 수도 있고 근데 계속 목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오라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식탁에 앉아야 밥을 먹는 거지. 엄마가 희귀꼬물이는 갖다 집어 넣어주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정상이는 엄마가 나오라는 소리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멀리서 들려주시고 다리에 힘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혹은 이렇게 어두운 방에 LED 등을 탁 켜서 나오라고
떠날 채비를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어둠 속에 이렇게 나를 확 끄집어내기를 바라시는데 뭐 그런 일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순간적인 것 같고 아주 자세히 보면 사실 이 프로세스입니다.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소리를 들려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해서 듣고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행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창세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고 소리를 계속 목소리를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수치심. 근데 그들의 방법으로 수치를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어떨까? 보면 나의 그 찌질한 모습을 그냥 막기 위한 아주 순간적으로 하기 위한 변명과 급조한 방어막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뭇잎은 강한 햇빛이 비치면 바스러져 버립니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겁니다. 일시가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장하는 뭐 가짜 스펙이나 방어벽 같이 그냥 언젠간 부셔질, 언젠가도 아니죠. 그냥 이 순간 바로 부셔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 내가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서 입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수치의 옷, 무화과 나뭇잎의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금방 부셔지고 찢어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다. 태초에 보면 가죽옷이 그럼 뭘까? 가죽옷을 왜 입혀주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죽옷이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죽옷. 말 그대로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피부가 필요합니다. 가죽이라는 게 이게 한문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한글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 한국말이더라고요. 우리말이더라고요. 가죽. 이게 뭐냐면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친히 만들어주신 영구적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가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죽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동물이 죽지 않고는 가죽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네가 만든 옷은 찢어버리고 희생의 대가로 얻은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입혀주신 건 내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그리스도의 옷은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동물 가죽이 아니라 예수가 희생하심으로써 그 주님이 지으신 그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이 없이는 그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줄 영원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당신의 살갗, 가죽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입고 계셨던 속옷과 옷마저 밝아져 벗겨버리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카톨릭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거기 이제 하얀색 치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모욕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색깔로 덮어놓은 거지 상징적으로 없습니다. 극도의 수치심을 당한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왜 발가 벗기셔야 했을까 보면 스스로 방 안에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라는 건 뭐냐면 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 말하지 말라.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우리의 수치심을 예수께서 다 치욕을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보듬어 주시는 것 자체에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가득한 방에서 문을 탁 열고 나와야 합니다. 작고 어둡고 혼자만 있는 그 방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관계가 펼쳐질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네에게 아주 쉽게 말하면 아까도 뭐 우리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AI 예수님 보면서 야 예수님 오시면 반바지 입고 저 아까 뭐 옷 예수님 막 헤드폰 끼고 있는 모습으로 누가 AI로 만들어 놨던데 그런 모습이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 이제 안 쪽팔릴 거니까 괜찮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안 쪽팔려. 괜찮아. 나와도 돼. 걱정하지 마. 니네 이제 더 이상은 쪽당할 일, 아주 진짜 싸구려틱하게 말하면 쪽당할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 문을 나오면 그때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장막을 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단단히 봐.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제는 방에서 나와서 새로운 텐트를 쳐야 합니다. 광야 시절에서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좀 부족한 것 제가 장막이 가죽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만드는 텐트나 이런 것들은 다 요즘에 있다 보면 가죽이 아니잖아요. 다 나일론 이런 특수재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맨날 저는 요즘에 경량만 생각하니까 몰랐는데 아 맞네. 장막은 가죽이네라는 생각이 그리고 가죽이란 생각이 아니라 가죽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텐트는 다 동물 가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소는 그 장막 안에서 장막 가죽 안에서 보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했냐, 그리고 예배 물품들, 제사장품 어떻게 보냈냐, 반드시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게 만들었습니다. 가죽으로 덮어놔라, 언약궤는. 그 장막 안에 두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광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멘탈과 스펙은 아닙니다. 멘탈과 스펙이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면 오직 십자가를 지키신 그 예수님의 그 가죽 은혜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덮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물을 큰 가죽으로 덮는다.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가죽으로 덮어야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방에 나가지 않고 이불 안에 있어야 안전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쓰냐면 그냥 포근한 이불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안전함을 이렇게 덮고 있다는 거잖아요. 덮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가죽이 그런 식으로 덮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불 안에만 있으라는 건 믿음은 아닙니다. 아주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불 이렇게 포근하게 쓰면 안전합니다. 근데 그 이불은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죽으로 덮어야지만 안전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 소리치시고 나왔다면 이제 뭐 하라고? 장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휘장이 칸바이 같은 겁니다. 가죽이 휘장이라고 하는데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져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리래요. 줄을 길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 넓게. 왜냐하면 왜 이제 크게 만들려고 할까? 작은 방에서 이제는 아이를 못 낳던 여인에게서 새로운 가족들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좌우로 퍼졌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우에 있잖아요. 좌는 유럽이고.
너의 자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이 가득할 것이다. 이 언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거 진짜 계속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기초와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민족의 비전을 주셨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는 상태였겠죠. 불임이라는 그 상태에서 비전을 주셨고 도망자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할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현실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꾸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왜 자꾸 큰 일을 얘기해. 그게 믿음이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 큰 일을 보는 거지 뭐 있으면 큰 일 못 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보는 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54장에 보면 뼈아픈 수치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품을 거대한 텐트를 다시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넓히려면 그리고 말뚝을 받으려면 맨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질긴 가죽을 뚫고 꿰맬 바늘이 필요하고 단단한 땅에 말뚝을 박아놓을 무거운 망치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걱정됩니다. 그래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큰 꿈을 꾸래요. 나 그러면 텐트 쳐야겠다 하는데 난 그럼 도구 없네. 나 어떡하지? 나 또 뭐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가면 나 또 찌르면 어떡하지? 위협당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54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건축에 엄청난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16, 17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지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장들이 나를 찌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연장을 누가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무거운 연장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이 썼던 그 부수려고 내려진 그 망치질을 십자가라는 은혜의 말뚝으로 십자가가 말뚝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박으라 그러잖아요. 말뚝을. 성서는 십자가를 박으라는 얘기예요. 단단하게 깊게 박아놓고 써라.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세상의 모든 도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문을 나와 텐트를 칠 때 또 우리는 스펙과 비교, 날카로운 무기가 우리를 찌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흘리심을, 피 흘리심으로 만든 그 가죽 텐트는 어떤 날카로운 무기로도 찢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장막을 무너뜨릴 도구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을 펴고 휘장 안에서 말뚝을 받으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움키려고 했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넓게 지붕을 만들자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 내 삶에 환대의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장막들을 넓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고 뭐 혼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환대의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연장에 찔려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 나처럼 우리처럼 수치심에 떨면서 텐트 안에 있는 70만 명의 그런 쉬고 있는 청년들, 그들이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치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의 약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그 수치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덮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가죽옷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텐트의 지붕은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거. 장막의 가죽은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그 말뚝은 창조주가 친히 박아주신 십자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서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죽옷을 입고 세상 속에 걸어 나와서 이제는 가죽옷을 입었으면 텐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꿈꾸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나의 텐트 그리고 우리의 텐트에 와서 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환대 텐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혼자 내면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마음이 아픈 거랑은 다른 부분이니까요. 혹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자꾸 그것들 반응해야지만 해결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게요.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게요.